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묵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보잘것없음이 위대함으로 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음이 위대함으로 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함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믿음은 기적의 연속이고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첫 번째 만나가 내릴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 동안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음이 날마다 위대함으로 변해서 보잘것없음이 위대함이 되는 일이 반복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은 늘 믿고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곤고함. 목자 없는 양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동네는 양이 흔치 않으니까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없는 개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인 없는 개들의 특징은요, 일단 꾀죄죄하잖아요. 그리고 이 개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는 법이 없어요. 땅에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눈은 퀭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금만 위협이라고 생각이 들면 으르렁대든가 도망가든가. 그러나 주인이랑 같이 가는 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요만한 조그만 거라도 지 주인 믿고 지저대잖아요. 나 주인 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땅바닥에 고개를 쿡 쳐박고 꾀죄죄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처럼 피곤하고 줄이시고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거울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꾀죄죄하고 눈이 퀭하고 공허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수선함 속에서 흔들리는 그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쉼이 필요해도 예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피곤을 이기고 모든 주림을 견디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하고 그 힘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순간인 거죠. 믿으시죠? 두 번째, 보잘것없음이 위대함으로 변하는 그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초월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 많은 떡을 살 만한 빵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 세계와 인간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200던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지금같이 산업이 발전한 그런 때도 아니고, 현실적인 눈은 항상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눈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월 세계의 마음은, 시선은 다른 거죠.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봐라. 살펴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현실이죠. 남자 숫자만 세어서 5,000명인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대번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거 누구 코에다 갖다 붙여? 그쵸?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까짓 것 갖고 뭘 할 수 있어? 이까짓 것 갖고 뭘 할 수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눠 주어라. 물고기 2마리 축복하시고 나눠 주어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요. 현실적인 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말이 됩니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해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말이 돼.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돼 쓰셔야죠.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마음. 말도 안 돼. 이까지 갖고 뭘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말이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진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은 충분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교회 역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언 참된 교회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말이 돼.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옛날에 시트콤 중에서 웬만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웬만하면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말을 제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쫄지 말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쫄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였어도 쫄지 마라. 내가 말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 복음서 4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빵이 불어났는지, 어떻게 고기가 턱턱 생겼는지 이런 생생한 증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상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자기 같으면 작가니까 생생하게 그 상황을 묘사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하다 어느 날 깨달았대요. 정신이 없었구나. 50명, 100명씩 무리지어서 앉아있는데 갖다 주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묘사할 시간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못 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어쨌든 결과는 나왔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현실을 넘어 초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주님의 몫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잘것없어도 약해 보여도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비해서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그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나머지 몫은 하나님이신 거죠.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 산이여 여기서 저기로, 그래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보잘것 있는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 크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도 안 돼 그 마음에서 이까짓 것 가지고 하는 그 마음에서 말이 되고 하나님이시라면은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 초월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